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참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습니다마는 그 궤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 전서 그러면 저자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다. 그럼 어디서 썼느냐? 이 고린도 지역에서 썼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방은 아가야의 수도였지만 타락한 도시였다.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편지만큼 교회의 문제와 상태를 잘 보여주는 책은 없다. 쉽게 말하면 고린도 전서의 편지에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B 보면 이 고린도 전서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인들이 바울에게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이다. 여기 이제 그림은 그 당시 로마 고린도에 있는 그 화폐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공부할 때 우리 머릿속에 들 건 사도 바울이 썼는데 어디다? 고린도에 썼다. 고린도는 근본적으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많았고 또한 세상 사람들, 뱃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로 향응을 즐기는 타락한 도시, 종교 복합제와 같은 도시였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 편지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파벌로 나누어서 다투고 있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뭘 제기했냐?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바울의 문제들을 제기했을 때 그것의 답변 형식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근본적으로 분쟁에 대한 책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궤관을 보면 잘못에 대한 책망이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분쟁에 대한 책망, 그리고 분쟁의 원인은 고린도 교인들의 육적인 삶과 그에 따른 육적인 관점에서 비롯됐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그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그것은 그 분쟁의 근본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욕심,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으로 이렇게 늘 구분을 합니다. 분쟁에 대한 보고가 지난 시간에 1장 10절에서 17절에 여러 가지 파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충성이 교회의 분열을 초래한다. 여러 가지 파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예수파
개바파는 베드로파예요.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네 가지 파벌인데, 뭐 예수님은 이 당시 돌아가셨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여기에 예수를 내세우는 수장,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개바파도 개바를 동안 이 사람.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사람에 대한 충성은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하는 게 근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에 충성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분열을 일으킵니다. 분쟁의 이유를 오늘 18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된다. 오늘 무엇이냐 하면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우리는 지도자를 존중하되 지도자가 아닌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된다. 교회 지도자가 있지만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대형교회의 문제들은 다 지도자, 그 교회를 세운 목사한테 충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조심하고 예수에게만 충성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쭉 살펴보면 1절부터 9절에까지는 서론이고요, 10절부터 21절에는 분쟁에 대한 책망, 잘못에 대한 책망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의 분쟁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1장 10절부터는 계속 분쟁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6장 20절까지는 교회의 무질서, 도덕적, 법적, 육적 무질서를 이야기하고, 7장 1절에서 사정의 어려움, 다음에 우상 제물 8장 1절에서 11장 1절, 그리고 여자의 머리를 가리키는 교회의 어리석음, 다음에 성만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신뢰, 그리고 영적 은사, 부활, 헌금,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 이런 것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기본적인 것이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19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복음은 말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논의에 대한 그 하나하나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18절부터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파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돼야 된다. 그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돼야 되는데, 그 십자가 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메시지의 선포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동일한 메시지지만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의해 두 개의 서로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 한 집단은 그것이 미련한 것이지만 또 다른 집단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면서 이 두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멸망하고 있는 자, 구원받는 자. 사도 바울은 세상에는 두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고 있는 자, 이것을 헬라어로 마폴루이메노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고 있는 자, 소모메네노이, 이런 말인데요. 이 멸망을 받는 자들은 누구냐? 여기 보면 이 멸망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오늘 번역은 어떻게 됐느냐면 멸망하는 자들 그랬습니다. 멸망할 자들. 십자가의 도가 이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을 자에게는 능력의,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있는 이 유럽 사회, 로마, 고린도 이쪽에는 이미 로마가 세상을 점령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요, 로마는 학문적으로 발달한 나라가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발달한 나라가 아니에요. 군대 조직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점령하긴 했지만 이 지식과 지혜 이런 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를 점령하고 그리스 철학에 미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는 언제 했느냐, 이미 주 한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세워졌고,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건데, 이미 로마는 주전 한 200년 전에 유럽과 저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땅과 저 이집트 땅까지 거의 지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때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로마의 다른 나라를 점령하러 가면서는 어느 나라나 헬레니즘, 철학과 문학과 그리고 요즘 말로 얘기하는 그리스도 로마 신화 이야기를 가지고 세계를 다녔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 철학의 입장에서,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문화 입장에서는, 그리고 자기들이 전쟁에 이기고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쟁에 이기고 승리한 입장에서는 이 로마 문화나 그리스 철학에 의하면 사람을 점령하고 나라를 점령하고 내가 지배하면 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로마 총독이야.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에이, 세상 싸움에서 진 거야. 그러니까 에이, 그 죽은 사람 얘기, 어리석은 얘기 하지 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안 믿으니까요. 하지만 구원받을 자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다 보면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 속에서도 예수로의 십자가에 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가지고 실패한 메시아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새롭게 온 메시아다라고 자랑하는 게 이단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당시 헬라 철학과 유럽 문화 속에서 지배자의 입장에서 성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성공과 승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는 실패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고, 그러한 것이 교회에도 들어와 있다. 그래서 오늘 이단과 같은 것이 교회를 분열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도가 승리고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고, 부활은 승천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므로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고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으니,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미련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합니다. 이로써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자 하는 교만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통제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특히 농마 철학 이런 거 하나님이 폐하면 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공산주의가 위대하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폐하니까 한순간에 없어지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봐요. 그 다음에 21절에 이것은 세번역으로만 보겠습니다.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동일한 형식으로 어디 있느냐? 헬라어로는 푸를 사용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와 선비와 이 세대의 변론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고대 그리스도의 수사학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철학자들입니다.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쉽게 말하면 헬라 철학으로, 그리스 철학으로 발전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의 철학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사도 바울이 이 철학을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고만 하니까 이게 구원의 문제, 하나님 나라 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이 우리 일순간 일순간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을 통해서 기뻐하게 할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들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감동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2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러면서 다시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구원받을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보고요. 그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로고스, 그리스 철학, 이것을 여기 지혜라고 번역했어요. 다시 말해서 멸망받을 사람들은 노고스, 그리스도의 철학, 말씀, 지혜, 이거에 구분하고 있다. 우리 구원받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잘 우리가 기억을 계속해야 돼요. 멸망받았을 사람들은 세상의 철학 이런 것으로 얘기해보지만
이것이 오히려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일이자. 그들이 어리석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영생의 자격을 얻었다. 그러면 어떤 게 위대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위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강함보다 더 강하다. 바울은 지혜의 측면과 능력의 측면에서 하나님 것과 사람의 것을 대조시킵니다.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을 동원해서 그것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중에 가장 큰 힘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작은 일도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는 더 큰 은혜와 은총이 있다.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원리가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값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지혜를 쫓아갈 때는 그게 어리석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거부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구원받고 능력받고 세상의 승리자가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